지금부터 다 같이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온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오늘의 세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나라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며 핍박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질고가 멈추게 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송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로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래. 소천군과 손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를 위해서 권금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을 통하여 생명은 숨을 쉬고 꽃은 피어나는데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림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주님,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어쩔 줄 모르며 눈물 흘리던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사랑의 주님, 우리의 나약함에 믿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고 또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 깊어지게 또 한 믿음 높아지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측은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였겠지요.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벅차오름으로 꽉 채워져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 이 재앙을 속히 소멸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천하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물결이 잔잔해졌듯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것이 불편했지만 이번 재난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 또 교제의 소중함, 봉사의 소중함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중앙교회 공동체,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이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넓혀주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사회적 책임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행복한 목회로 이끄시옵소서. 택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시므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로노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젤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명단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지구촌 시대라 또 글로벌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 하루면 지구 어디라도 그런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고 필리핀산 바나나가 들어오고 또 베링거해에서 잡아온 러시아산 대게가 수입돼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자동차든지 사용하는 이런 석유들은 다 대부분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꽤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2억 마일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먼 나라에서 벌어진 어떤 한 사건,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부실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런 사건이 그 나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사건의 이름도 생소하고 거리로 따지면 그야말로 2억 마일리에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대단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나스닥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것은 전 세계의 경제가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되고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먼 나라의 사건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코로나19 이전과 19 이후의 시대는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온택트라고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학교라는 곳에 모이지 않으면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언택트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대면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온택트입니다. 가지 않아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며칠 전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BTS,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룹인데 지난 주말에 선보인 것이 있는데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그래서 줄여서 방방콘, 방탄소년단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이게 방방콘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 4월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그걸 유튜브로 방송을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방방콘을 즐긴 사람이 5,059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동시에 접촉한 숫자가 224만 명이었다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그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끊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오지 않더라도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어디서든지 대면할 수 있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온택트가 보편화되는 뉴 모럴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뉴 모럴이라고 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기준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제 온택트가 이제는 앞으로의 세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이제 급변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뭐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나라에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정도로 느낄지 몰라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이 이 온택트라고 하는 어떤 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 행과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이 영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모른다고 멈추거나 몰랐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몰랐어, 이렇게 해서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의 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사실은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앞일을 모르는 그런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 때 그것은 나에게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예수님은 육신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약하다,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해서 난 육신이 약하니까 나는 몰랐던 것이고 나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거는 합리화도 되지 않고 핑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밝은 그런 민감한 상태가 될 때에 우리의 영육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생긴 개념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한 개념입니다. 뉴 노멀. 즉 영적인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는 육을 쓰고 살기 때문에 영의 것을 우리가 잘 민감하게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으로 성령과 연결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영의 세계와 온택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을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믿음으로 영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명단이 오늘 34장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이름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용천로회 전국중앙교회 성도로서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 믿음의 명단에, 생명의 구원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지파, 각 지파에 대표되는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고 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지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대표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의 대표의 이름인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업의 명단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은 사실은 38년 전,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도 이 명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똑같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38년 전의 명단에도 있고 38년 이후에 지금의 명단에도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38년 전에도 이름이 있었고 지금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이름은 대표는 다 바뀝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나타났던 이름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이 민수기 34장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유독이 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은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명단에도 이름이 있고 38년 이후에도 같은 그런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오래 살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이 갈렙은 나이가 40대든 80세대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그의 이름은 변치 않고 그 명단에 기록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이 명단을 리스트라고 하는데,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따지면 독립선언서에 33인의 우리 조상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블랙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요즘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신천지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N번방 사건에 내 이름이 수사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든지 한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이거야말로 창피한 그런 블랙리스트의 이름이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화이트 리스트에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서, 그리고 그 받은 기업을 또 그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표로 한 사람씩을 선택하는데, 오늘 12지파의 명단에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이름은 정말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믿음이 파손될 때는 블랙 리스트의 이름에도 거론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38년 전의 명단에서는 12명의 명단 중에 두 사람을 제외한,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명단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었고, 실패한 사람들의 명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한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명단을 보면 이 12명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명단이고, 승리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의 명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명단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로회 전국중앙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우리의 이름이 이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린 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은 늘 그 화이트 리스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질고, 어려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이 다가왔을 때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이름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쳤는데 그게 태풍이 되어져서 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것은 미세한 어떤 변화,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큰 효과, 큰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의미의, 사실은 처음에는 과학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한 사회의 그런 현상으로 설명되어지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됐습니다. 나비 효과. 근데 사실은요, 이 나비 효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내 영적인 어떤 행위가, 이것이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나비 효과를 뛰어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또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구원자로.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리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건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도 없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전 지구상으로 보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나비 효과를 나타내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은 나 하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명단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나비 효과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 하나,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고백 하나는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고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명단 속에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믿음의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에 어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29절 말씀,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즉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복받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이루게 하고 하늘과 연결시키는 온택트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국중앙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온택트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하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기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귀한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믿음의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이곳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온택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하늘과 연결시킬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로 그 기업의 축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가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한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놀라웁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의인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사용됨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삶의 초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나라 건설할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